시작.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니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기라며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높아졌을 때 겸손한 것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취임식을 해야 돼요. 근데 링컨은 집안이 좋지를 않잖아요. 링컨의 아버지가 재화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귀족 출신의 국회의원들, 명문가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원래 나라를 주물럭주물럭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하찮은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 우리 위에 있다. 언제나 죽겠는 거예요. 한 나이 많은 의원이 조롱한 얘기가 유명하죠. 링컨 씨, 카카도 아니에요. 대통령님도 아니에요. 링컨 씨, 당신의 아버지는 한때 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 이곳에 있는 의원들 상당수가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어. 그런 형편없는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열받을 거죠.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이를 바득바득 할 거죠. 감정이 격해서 추스려지질 않아서 아마 연설을 망쳐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게 잠언서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집 한 채만 가져도 재산이 되는데 성을 통째로 차지했다. 이 성 안에는 집이 수십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낫다. 링컨이 이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걸로 감정 풀이 안 해요. 가슴앓이 안 해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취임 연설 전에 아버지를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구두의 예술가였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아버지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룰 줄 압니다. 제가 잘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누가 감당합니까? 또 활짝 웃으면서. 근데 이게요 겸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인 날 무시해? 대통령인 날 이렇게 모욕을 줘? 이러면요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요 본인이 오히려 이제 궁지에 몰려지게 되는 거죠. 이미 잘 아는 예화일 거예요. 링컨이 백악관에서 자기 구두를 열심히 닦고 있어요. 보좌관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 보고 기겁을 하잖아요. 대통령님께서 왜 직접 구두를 닦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것 보게, 자기 구두를 자기가 닦아 신는 것이 이상한가? 구두 닦는 일을 천한 일로 생각한다면 자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야.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사랑받는 자녀일 뿐이라네.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일 뿐이라네. 얼마나 겸손해요. 내가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어요.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란 책이 만들어졌잖아요. 본인의 집무실 앞에는 늘 성경이 놓여져 있었잖아요. 나라가 남북전쟁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국가 기도의 날을 정했던 분이 링컨이기도 하죠. 1862년 4월 30일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전 국민들에게 호소한 내용이에요. 오늘의 무서운 재앙은 선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성공과 부유 속에서 너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자세로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빌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교만 버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게 미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 대통령에 비해서 이런 연설이 나온다는 거 참 멋지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복이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아스라고 있어요. 높아졌는데 높아졌을 때 잘 못해요. 자, 30절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나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셔요. 사사들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다스려요. 그 다음에 초대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집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갈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 왕이 이어져 내려가게 하셔요.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샤랴 이게 쭉 내려가요. 이 좋은 왕도 있고 형편없는 왕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시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 죽었느냐?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 참 괜찮은 왕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그 내용이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보가 유버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시작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아니 변장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보십니까?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참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요시야의 죽음은. 정말 괜찮은 왕이었는데 왜 불순종하고 변장까지 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을까? 이게 약점이에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끝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외가 아니에요. 평생 멋지게 쓰임받다가 아차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다 보니까 아들도 아직 어려요. 여호아스 23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23이면 진짜 젊죠. 애송이가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서 잘 통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악을 행해요. 안타깝죠. 오늘 말씀 보세요. 32절 보세요. 시작.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사람은요 반면 교사를 잘해야 돼요. 보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왕이니까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진보딸이 뒤에 숨었잖아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겸손하던 사람이잖아요. 종의 말에도 경청하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도를 받으려고 찾아 나섰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마음이 이상해지잖아요. 교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했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아말렉을 진멸해 했는데 아각 왕, 소양 좋은 거 다 살려오고, 사무엘이 결국 선언할 수밖에 없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왕이라도 높아졌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소용없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요. 악령이 임해요. 번뇌를 하게 돼요. 전쟁에서 자꾸 패배를 해요. 마침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아들들 3명도 전사를 해요.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려요. 반면에 다윗은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잖아요.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끝까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높아졌을 때 우리 조상 다윗처럼 해야 되겠구나. 높아졌을 때 사울처럼 했다가는 끝장날 수가 있구나. 이게 이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반면 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본보기란 말이 나와요. 고린도서 10장이 납니다. 본보기,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좀 보고 배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나와요.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본보기로 기록된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 원망하지 마, 시험하지 마.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다가 망했잖아. 배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 왕이 배웠어야 돼요. 다윗왕 보니까, 사울왕 보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두 사람을 인용했을 뿐이지 수많은 왕들의 운명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운명이 있잖아요. 이걸 배웠어야 돼요. 그리고 악이 아니라 선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요,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하던 나라도요, 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손대셔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 곳곳에서 가르치고 계셔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아스를 심판하십니다. 33절에 34절 시작. 바로노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노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바로의 왕 느고가 군대 건너리고 쳐들어와서 여호아스 왕을 림나 땅에 가둬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높은 자리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넘겨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뒤집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넘겨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왕이 갇혀버렸어요. 왕직을 박탈당해 버렸어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나라가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죠.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은요 전쟁 배상금이라는 걸 낸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면은요 전쟁을 치르는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요. 돈이 쏟아져 들어가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지금 고통이에요. 그리고 서로 포격하면서 서로 나라가 망가져요. 이거 피해 복구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떻게든 이기는 쪽이 돼야 돼요. 왜냐면 지면은요 진 쪽에서 덤탱이를 다 써요. 이긴 쪽의 피해까지 진 쪽이 다 물어줘야 돼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의 주범이 독일이죠. 독일이 패배했죠. 패배하고 나서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 그거 복구하는 것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전쟁 배상금을 냈어요. 아세요 혹시? 전쟁 배상금을 얼마 냈는지 아세요? 미국 등 승전국에 낸 전쟁 배상금이 1320억 마르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정도. 이 300조가 어느 정도 돈이냐? 이 독일 전체 국민 생산이죠. 그거 2배. GDP라고 그러죠. GDP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나오는 전체 수익. 이거를 전체 국민 수로 나누면은 GNP라고 해요. 개인 소득.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수익,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저기 말단까지 이 모든 국민의 수익 1년치 이거 2배. 그럼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냥 나라가 완전히 작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애굽 왕이 이렇게 전쟁 배상금을 물린 거예요. 이거 내야 돼요.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 되는 거죠. 자, 그럼 여호아스는 어떻게 되느냐? 애굽으로 끌려가요.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여러분 백성들이 끌려간 것도 아니고 신하들이 끌려간 것도 아니고 왕자가 끌려간 것도 아니고 왕이 끌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왕자들이 끌려가던 예가 있어요. 고려 때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막 쥐락펴락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공민왕이 왕이 되기 전에 왕자일 때 그 왕과 왕비 사이 둘째 아들인데 이 원나라로 끌려갔잖아요. 이게 왕자가 끌려간단 말이에요. 볼모로 잡는 거죠. 네 아들 내 손에 있어. 까불면 죽어. 말 안 들면 죽어. 그러면 이제 아들 왕자 때문에라도 눈치 보면서 비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여호아스의 아들이 잡혀간 게 아니라 신하가 잡혀간 게 아니라 왕이 애굽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묶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니에요. 그가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애굽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2명이 대표적인데 한 명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근데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죠. 노예로. 그런데 거기서 죽었을 때 요셉은 바로왕 바로 밑에 총리로서 온 국민의 슬픔과 애도 속에서 그렇게 갔는데 이 여호아스는요 국민들이 애굽에서 여호아스 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냥 안 됐죠. 그러면은 이 여호아스 왕이 통치한 기간은 얼마였을까? 31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시작.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나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자, 23살의 왕이 돼서 얼마 통치했다고요? 3개월. 참 안타깝죠. 오늘 설교 제목 높아졌을 때 잘 좀 하지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높아졌을 때 잘하실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잘하실 거죠?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을 때 잘하실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랬잖아요. 자리든 물질이든 인기든 명성이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높아졌을 때 잘하지. 이 소리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